제목은 팥죽 한 그릇인데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계속 볼 텐데 오늘 그 앞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암송하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4편 37편 24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자빠지고 엎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의인도 7번 넘어집니다. 성경에 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안 넘어졌다. 없어요. 넘어지면서 자라가는 거죠.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은 하나의 과정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놓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그분이, 예?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드신다 했잖아요. 붙들었다가 아니라 붙드신다 했어요. 진행형입니다. 그죠? ing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죠. 넓은 문이 아닙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 좁은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나를 부인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럼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배척할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의 부인인 거예요. 자신의 뜻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인될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는데 주님이 세 번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2번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달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죠.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보훈을 보더라도 그렇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야 되라. 이거 자기 부인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 맞으면 손 등으로 맞아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오른손으로 뺨 때리면 어디 맞아요? 왼쪽 뺨 맞는 거죠? 앞에 사람 있어, 그죠? 왼쪽 뺨 맞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쪽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맞아야 되는데 손등으로 맞아서 굉장한 모멸감이에요. 아니, 이쪽 뺨 맞아도 기분 상한데 근데 여기도 돌려대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 안 돼요. 또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에? 이웃집, 친척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또 너 박해한 자로 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남을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손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하는 거 이제 몰라요? 어떻게 모릅니까 이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어떻게 모르게요? 감춰요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남을 구제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남을 돕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란 내가 했다는 의식조차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어. 좀 도와줘서 그런 의식조차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의식이 남아있게 되면은 언젠가 서운해지겠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결혼식 때 갔는데? 안 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또 그 사람 배신하게 되면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겠죠.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과연 몇이나 부인하겠습니까? 이 길을 10명이 갔으면 몇이나 부인하겠냐고요. 그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없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 모른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이지. 자,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 길을 안 가면 돼요. 가지 않아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 삶의 분명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단했으면은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걸 내가 쫓아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직장에서도 대충 하면 잘립니다. 잘려요. 사장이 그냥 둘 수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생활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길은 목숨 걸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소수만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렇게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겨우 8명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왜 좁다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지났어요.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삭은 180세에 장수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이야기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80년 살았으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늘 25절, 19절부터 28장 5절로 끝나요. 겨우 3장이야. 그러니까 그가 산 횟수에 비하면 적은 양이잖아요. 아브라함은 24장, 야곱은 9장, 요셉은 14장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그런데 양은 제일 작아. 그것은 뭘 말하냐? 이삭의 삶에 굴곡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굴곡이.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죠. 이삭의 가정에도 큰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후손이 안 생겨.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얼마나 자녀를 갖기 원했을까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2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자, 20년 동안이나 아들이 안 생겼어요, 자녀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원어 뜻은요, 이 아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뽑히다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뿌리가 뽑혔어요. 나무의 뿌리가 뽑혔어요. 그럼 나무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건데 불임인데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 사라처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삭 부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인 거야. 자, 이 같은 일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봤죠, 우리가. 사라 90세 낳았잖아요. 이삭을 이미 봤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애가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나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은혜로 다 낳았잖아. 한결같이 애가 안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들이었어요. 자, 이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한다.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간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구하다는 말은 뭐예요? 향을 태우다 하나님께 분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향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향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음을 태우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의 가정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사연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허허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이삭의 가정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몇 가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 들어봐도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20왕 가운데 정말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또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정말 선한 왕 중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게 죽을 병 걸렸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자, 그때란 말은요, 히스기야 39살 때예요. 왕 되어서 14년째 되는 39살이면 아직 죽기 아까운 나이죠.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냥 두면은 죽을 텐데 굳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죽는다 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 죽을 거 그냥 놔두면 되잖아.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놔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사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애당초에 히스기야가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면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에 반응은 나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하는 것은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실 때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좋은 일만 계획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마라도 있으면 엘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햇볕만 내리지만 사막되잖아. 비가 와야 되고 날이 흐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잔잔하게 되면 적조가 생겨요. 적조 뭔지 아시죠? 방법은 하나예요. 태풍이 불어야 돼. 태풍이 불어가지고 확 뒤집어야 돼. 그러면 적조는 한순간에 사라지죠.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면 적조가 끼게 돼 있어요. 영적 일에 무관심해지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둬서 확 뒤집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 신앙을 깨웁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도하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 15년 연장시켰잖아요. 여러분, 내 반응이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세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교회 다녔고 권사, 장로, 집사쯤 됐으면은 누가 봐도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 통해서. 자기도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그랬으면 나도 이제 한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구나. 그러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가 하나님 방법이죠. 기도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뿐이에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도 기도했어요.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기도예요. 세상 일에 빠져서 바쁘게 생활하고 나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셔서 내 방식,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가나안 땅은 저절로 들어가잖아요. 고난 다 싫어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 여러분, 욥이 엄청난 환난 당했죠. 그죠? 하나님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세상에 없다는 거야. 세상을 다 봤는데 없다는 거야. 욥 같은 사람이. 근데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가 하는 일마다 손대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물질에 복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까닭이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욥을 시험해라. 욥을 맡겼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 12절과 2장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재물이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넘겨놔.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2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기는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의 범위, 고난의 경계,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에는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있죠. 그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이상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허락한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범위, 욥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이런 거 괜찮아. 아들 7, 딸 3이 죽었어.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감당을 만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 이상 너무 안 된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 이유가 없는 고난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들이죠. 자, 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어머니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아내를 그렇게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므낫세가 믿음의 가정이고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몇 대인지 몰라, 그죠? 자, 그러한 가정에서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15살에 왕되어서 55년 다스렸죠, 그죠? 근데 므낫세는요,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이방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그림 보시면은 앞에 보면 좋겠네요. 산당을 세우고, 자, 밑에 있는 게 산당입니다. 저기 여러 번의 산당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의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 이루어 성신을 섬기고, 해, 달, 별들을 섬기고, 태양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암몬의 신 몰록을 섬겼어요. 몰록. 그러니까 왜 몰록을 섬깁니까? 역대 왕들이 아하스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러니까 므낫세 할아버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도 몰록신을 섬겼어요. 몰록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진 보시면
그 몰록 신을 섬겼던 그 제단 주위에 땅 속에 항아리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 항아리들을 보면서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 항아리들을 열어보니까 애들의 뼈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의 뼈가. 그것도 몇십 개씩 막.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녀죠. 그것도 옛날 시대는 이 시대는 아들이죠. 아들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옛날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안 지금 그죠? 가장 귀한 거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돈도 아닙니다. 내 생명도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생기고 그런 애를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이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 문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영입하고 박수무당. 또 자기가 우상 만들어서 성전에 두고 성전 마당에 둬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죠. 왜냐하면 문하세 보기엔 이 앞에 것들이 양이 안 차.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성전 마당에 두었어요. 그걸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백성들 같이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33장 11절인데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셋을 결박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지라. 자, 이게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저기 파요.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죠? 그죠? 아수르 저렇게 대국이죠, 그죠? 아수르, 아시리아.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아시리아 배우죠,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지만. 그러니까는 이 문하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문하세의 통치 기간에 아수르가 세계를 세계 제국인데, 근데 불안한 국제 정세, 그게 그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한 신은 다 끌어모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사탄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래요. 이것저것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궁지에 벗어나고 싶어서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온갖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하세 시절은 우상 박물관이니까, 박물관. 어디가?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에요. 왜? 이 어려움에서,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문하세도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신을 다 가져왔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도 갖다 놨어.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에 갑니까? 무당 불러다 굿합니까? 뭐 그러지 않겠지만 타로 봅니까? 오늘 운세 보십니까? 이게 그거랑 뭐 다릅니까? 언제 결혼할지, 누가 결혼할지, 직장은 될지 안 될지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점집 가니까 즉각 말해줘. 즉각. 돈 많이 좀 더 말해줘. 동쪽으로 하지 마세요. 확실하잖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10명 가면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이 길이. 여러분,
구원의 문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정말 소수가 가는 거예요, 소수가. 여러분, 주님은 생명까지 버렸잖아요, 우리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 아까워서 안 드리고, 시간 없어서 예배 안 드리고, 뭐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신은 다 끌어왔어. 여러분, 이방 왕들조차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블레셋 보세요. 이방 왕들조차 그러죠. 근데 이 문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신이라는 신은 다 가져왔어. 그래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됐다?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악인도 회개하면 살 길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버지가 히스기야하고 어머니 헵시바, 믿음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보면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지만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부모로부터 귀로만 들었어요. 보고 자랐어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은혜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안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안 된 거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단체로 받지 않아요. 집단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아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 보고서 하나님이 너 가련하다, 너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입으로 실제로 고백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습니까? 그러면 역대 왕들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봐서라도 므낫세 그냥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구원은 각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뭐하러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요? 놀러 다니지. 와서 혼내잖아. 뭐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별로. 그죠? 별로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자니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자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입은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왕이 와서 보니까는 예복 안 입은 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얘들아, 막 종들로 쫓아내라. 그게 뭐야? 종말이 된 거야. 종말일 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나중에 죽었어.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지옥이야. 그럼 그때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려 그랬잖아요. 그때 늦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끝이 있죠, 그죠? 영원히 살지 않죠, 그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심판이 있다 했어요. 죽음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가요, 안 됐습니다. 아무리 신을 갖다 놔고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어서 그래도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도 있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들어두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젠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두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는 그래 엄마가 하나님 얘기했지. 엄마가 교회 가라고 그랬지. 그때 정말 싫었는데 억지로 갔는데 내가 끌려갔는데 그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만나잖아 우리가 다. 그럼 그때 그래 맞아 엄마가 기도하더라. 나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밤에 새벽에 가지고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야. 나를 찾고 자주 만나리라.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야. 만날 만하죠. 그때가 고난의 때.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나칠 정도로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 왜? 생명이 걸리면 영생 걸리면 문화세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죠. 여러분 구원은 각자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배 아파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만큼은 신앙 문제만큼은 절대 안 되죠. 신앙 문제만큼은 절대 안 돼. 영적인 문제 이게. 근데 고난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다 가정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죠? 남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잊지 마세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다. 세상은 멀어져도 돼. 좀 멀리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멀려면 안 돼. 그분은 가까이 해야 되는 분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생이 있어요. 그분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으니까 심판에서 면제, 심판 면제. 여러분, 문하세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죠? 자기 하나님을 가진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예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나의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그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삭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안 생기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두시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이삭이 하나님의 힘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다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 것이고 특별히 그 문제 환난 가운데서 주를 만날 좋은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 가까이 그런 기회로 삼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예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가 힘써 신앙 문제가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님을 아버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질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열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자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오고자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